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저희 내용은 우리 예담 여행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커피 브레이크에서 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오늘 한 번 더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밸리더티와 렐러번시를 동시에 강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밸리더티와 렐러번시의 유사품은 짝퉁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주의에 전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렐러번시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삶의 적합성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저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현실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말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렐러번트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사해 보이는 유사품인 것이지 그게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전착하면 그냥 무조건 율법 이야기만 나오고 성경 이야기만 무지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모습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까? 요즘식으로 본다면 오히려 예화에 가까운 비유를 더 많이 드셨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중심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개념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율법을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말씀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목숨 건 바리새인들의 시대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추구하신 분이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종교 환경에 동화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렐러번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에 대한 적합성, 이 렐러번시를 추구한다고 해서 종교 권력과 렐러번트하게 지내고 죄의 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로서 버림받은 사람들, 종교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인생 취급당하던 사람들과 그들을 향한 현실에 훨씬 더 렐러번트 하셨던 것을, 그들을 향해 더 적합적이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성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그들의 그 시대의 대세에 예수님은 렐러번시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렐러번트 하셨다라는 거죠. 죄인들과 저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세리의 친구들과 더불어 먹으며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독사의 자식처럼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전통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그런 유사품을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 본질, 복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죄의 체제와 압력에 대해서 렐러번트 하시기보다는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렐러번트 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를 방문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주의, 성전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 환경에 대해서 전혀 렐러번트하지 않으시고 불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의 고통과 렐러번트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진정성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오히려 이 현실을 향해서는 부적절하고, 권력과 힘, 종교 권력들을 향해서는 부적합하고,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절성을 추구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베데스다를 가셨는데요, 1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 어떤 명절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한 것을 볼 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가 6월절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때는 아마도 오순절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안식일이고, 이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야 하고 성전의 기능이 극에 달해 있는 이때 무조건 성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갑자기 딴 길로 나가십니다. 그게 어디죠? 베데스다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자, 성전으로 가시다가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향해 갔습니다. 자,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순절날 안식일에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성전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데스다로 갔습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베데스다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베데스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 굉장히 신앙적인 곳이고 굉장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천사가 한 번씩 와서 사람 치유해주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적인, 내지는 유대교의 치유의 공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여기가 바로 어디냐 그러면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가 바로 뭐냐면 로마의 치유의 신입니다. 로마의 치유의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둘러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협회라든지 이런 그 모양 많이 보셨죠? 지팡이에 그 뱀이 둘러져 있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Lot of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합니다.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가 있는 그 로마의 신, 그 치유의 신전이 있던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목사님,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유대교 신앙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치유의 신과 유대교의 천사를 적당히 혼합을 시켜서 이것을 기독교적 색채, 유대교적 색채를 넣으려고 애를 썼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는 아스펠리우스의 신전이 있던 곳, 바로 치유의 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고, 거기에 쌍둥이 연못이 있고 행각 5개는 바로 로마의 기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전 기능이 꼭지점에 달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야 하는 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을 가시다가 신전으로 방향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모여있는 소외된 백성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성전의 양의 문 옆에 있었다라고 오늘 나와 있었죠, 그죠? 양의 문이 뭐냐? 이 양문은 바로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로 바쳐질 양떼들이 출입하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는 판정관이 서 있으면서 얘는 건강하고 얘는 흠이 없고 깨끗하다 하여 합격 판정을 때려주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눈이 멀었다, 병에 걸렸다, 털이 빠졌다, 다리가 절고 있다 등등 이유를 달아서 불합격 판정을 찍으면 거기서 양은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 양의 문에는 너는 성전의 제물로 들어갈 수 있다와 너는 성전의 제물로 들어갈 수 없다를 판정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제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양들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를 절고 보지 못하고 털이 빠지고 병에 걸렸다 하여 너는 제물이 될 수 없는 부정한 거라고 하여 끌려 나오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베데스다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 부정하다 더럽다 하여 여러분들은 성전 출입이 안 됩니다 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부정하다 하여 성전 출입을 거절당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야고보 요한이 올라갈 때 돈을 구하던 그 안전뱅이가 그 골든 게이트 앞에 앉아 있었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부정하고 더럽다 하여 장애인들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주의와 율법주의는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여 성전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치기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일이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양들이 쫓겨나듯이 쫓겨난 그곳에서 베데스다에 모여 놀랍게도 로마의 치유의 신전에 가서 혹시라도 나을까 싶어 앉아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더럽다고 받아주지 않아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여겨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행을 포기하고 신전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신 앞에 있으면서 겨우 천사 이야기 하나 혼합시켜 신앙적인 색채를 어떻게 하든지 띄워보려고 애를 썼으나 그것 자체가 슬프고 불쌍한 인생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죠. 성전으로 가셔야 할 그날, 물론 성전 들어가셨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베데스다의 아스펠리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전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절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말씀이 아닌 율법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지독한 성전주의가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하여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성전을 쫓겨났던 것은, 그래서 로마의 치유의 신전이라도 가야 했던 것은 어차피 유대인처럼 여겨지지도 않고 성전의 출입도 제한당한 그 사람들이 행여나 병이라도 나을까 싶어서 그곳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제 발로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가 발로 차내었기 때문에 등 떠밀려 나아간 곳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도 들어가는 양문 옆에서 짐승도 들어가는 문을 쳐다보면서 그 연못 옆에서 38년 동안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며 그 몸뚱아리 가지고 성전 옆에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러운 죄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어느 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은 들어오지 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게 만드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기에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성전주의자들과 렐러번트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38년을 절망 속에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향하여 렐러번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의 렐러번시는 여우처럼 영특하게 세상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연장을 향해 렐러번트하여야 합니다. 종교 권력을 향해 렐러번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권력 아래에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렐러번트한 삶,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데스다는 굉장히 이상적인 곳입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 그곳은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1년에 한 번 물이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치유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치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천사가 물이 동하면 사람이 치유받는다, 이게 과연 하나님 방법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식으로 사람 치유하십니까? 사회의 낙오자들과 병자들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이 세상에 더럽다라고 낙인 찍힌 자들이, 불합격 판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결국 1년에 1등한 사람만 치유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없는 무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만 치유받는다,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물에 뛰어든 사람, 그 고을에 1등한 사람, 옆에서 가족들이 24시간 대기하며 천사가 내려오면 물에 빨리 집어 던져줄 그런 도우미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제일 부유한 사람만 거기에서 치유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열등생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우등한 사람만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등 열등생이 1등해야만 거기에서 치유받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맞는 걸까요? 참 놀랍습니다. 병들고 서럽고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지하고 위로하고 살아도 힘들 판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1년에 한 번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저 인간 밟고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저 인간 밀치고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무한 경쟁 사회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의 신전의 치유입니다. 세상의 치유입니다. 결국 내가 치유받지 못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베데스다가 이름 뜻은 자비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승자의 전당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비는 승자에게 주어질 뿐이니까요. 이게 세상의 자비입니다. 병자들 중에서, 그 패자들 중에서, 그 죄인들 중에서, 그 병든 자들 중에서 오직 그 경쟁에서 1등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치유를 받는다. 이런 자비는 승자의 특혜이지 하나님의 긍휼한 자비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들도 이 베데스다와 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룩과 율법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사람을 출입을 금하는 모습이나 그 연약한 사람들 모아놓고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1등한 사람만 치유받는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흉내낼 또 다른 종교적 시설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아스펠리우스 신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38년 동안 루저였고 패배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6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38년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고 낫고자 하느냐? 조금 기분 나쁠 만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아팠던 게 네 나이보다 많다. 지금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팠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네, 낫고자 하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낫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왜 치유 못 받았는지를 패배주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하나님, 주님,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제가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앞서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딴 사람보다 처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딴 사람보다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딴 사람들 이기고 1등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 모습 속에 38년을 처절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나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저것들보다는 빨라야 된다, 이 생각만 남아있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처지지 않고 빠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들보다는 빨라야 될 텐데, 저 사람들보다는 처지지 않아야 될 텐데, 행여나 우리가 그것만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낫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보다 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낫는 것이지 딴 사람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빨라서 내가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영성을 조심하십시오. 영성을 흉내내는 듯하나 결국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더 빠르기를 원하는, 남들보다 처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쟁취해내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떠나라, 가라.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너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물 옆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주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신전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400년 포로 생활이 끝난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오순절 절기에, 그 축제일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보다 안식일에 자리를 옮긴 것에 더 예민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 생명이 38년 동안 저주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너가 안식일에 침대를 옮겼다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죽이는 데 탁월합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일은 할 수 있어도 그 성전으로 들어오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죄사함을 받게 할 수는 없어도 정죄는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어도 그들은 취조를 해야 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벌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벌 주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잘 먹으니까 걸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잘 먹으니 걸신 들린 인간으로 취급하고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귀신 대마왕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와도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을 지적사항을 칼같이 잡아내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율법 들린 자는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귀신이 무섭습니까? 율법주의가 무섭습니까? 예. 여러분, 자꾸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안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꽉 차 있는, 자기 종교적 신념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서 귀신 만나면 겁내지 마세요. 네.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세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신념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아픈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쁜 것 찾아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것을 살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전문가가 아니라 아픔 탐지기 사용 전문가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고 성도도 그래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잘 쓰지 마시고 아픔 탐지기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를 틈탈까 봐, 혹시라도 내가 귀신 들릴까 봐 걱정하십니까?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면 돼요. 근데 율법주의에 들리면은요, 이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난 10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보면서 제 마음에도 가장 큰 싸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쁨을 아픔으로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픔조차 나쁨으로 바라볼 때가 가장 우리가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자식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동역자들과 지내고 목사들과 친분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제가 제일 힘든 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그런 싸움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저를 다잡아 묶는 마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은 아픔이 없는가? 미운 사람은 나쁨만 있는가? 미움의 자리에는 나쁨만 있는가? 아픔은 없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나는 항상 아프고 그는 항상 나쁜가? 나는 항상 아프고 그는 항상 나쁜가? 나는 헤아림이 필요하고 그는 정죄가 필요한가? 그 싸움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나도 아픈 만큼 나쁘고 그도 나쁜 만큼 아픈데 왜 나에게 있어서 아픔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에게 있어서 나쁨은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며 마음을 붙들어 매는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아픔 탐지기가 더 풍성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이 최고점에 달한 날, 유대인 절기 중에 절기인 오순절 안식일에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신전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전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소외되고 신전에서도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신을 만나러 가는 시간 잠시 내려놓고 사람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모두가 성전에 가는 날, 성전에 못 들어가서 신전에 모여있는 그날, 성전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사람, 아니 가도 쫓겨난 사람, 그래서 신전이라고 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경쟁해야 하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드렸지요.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배입니까? 팔다리입니까? 어디가 몸의 중심입니까? 몸의 중심은요, 아픈 곳입니다. 내 몸에서 제일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입니다. 손가락 아파 보십시오. 아무런 상관없는 발가락도 고통스럽습니다. 소화불량이 되어 보십시오. 머리가 깨지려고 합니다. 심장이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소화도 안 됩니다.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디여야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자,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기독교를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 이런 것이 중요한,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지키자. 그걸 할 때 교회는 지켜지고 성전도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에서 쫓겨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존재감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사람들, 양문 앞에서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을 38년 동안 물끄러미 영혼 없이 쳐다보며 나는 저 양들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렐러번트 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장로님을 직분자로 세우는 투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누가 나쁜지 잘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누가 아픈지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누가 나쁜지 잘 찾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아픈지 잘 아는 분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가 뭐가 틀렸는지 바로잡아 줄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그 손 잡아줄게 하는 사람들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길과 눈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보여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가 계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하며 살아가야겠으나 동시에 이것이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신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로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